전도서 67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보여지는 어떠함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의 상황에 낙심한 나머지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하찮다 여기시는 길가의 돌들로도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혀 소망 없는 마른 뼈를 향하사 그렇게 명하여 가장 강력한 군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며 우리의 생각의 자리만큼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그렇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임의로 부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전도자의 말처럼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며 그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임신기간에 의사의 말과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이 신비한 과정의 결과물을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진행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신비로워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시작과 성장의 신비를 잘 알지 못하죠. 전도자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으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대 낙심하거나 더더욱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여기서 성취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아사인데요. 행하다 라는 말과 같아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인 거예요.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상의 일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바람이 불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어린아이가 커가는 모든 일까지도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또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아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며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욱 경건을 추구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쓸데없는 생각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아요. 사실 농사에 있어 농부가 하는 일은 농사에 있어 결정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며 물을 주고 모든 농작물들을 돌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결실하고 추수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부의 섬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잘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절기마다 농부로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며 농작물들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 탓, 상황 탓, 그건 농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농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어떤 결과물을 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 역시 동일한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지혜자의 태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 지금 이 순간이 어제의 내가 갖지 못한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인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시고 오묘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라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희노애락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번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럴 시간에 더 기도하며 말씀 보며 경건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지 마시고 충성된 농부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